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뉴스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쉽게 죽음을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마치 사람이 돌멩이처럼 막 쓰러져 나가고 얼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자극적인 장면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서 누가 죽었다더라 하는 소식이 더 이상 큰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히 살인은 마치 항상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인이 일상이 된 그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최초의 범죄가 살인이기는 합니다만은 결코 살인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이들 사이에 일어난 첫 번째 범죄가 바로 살인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바로 살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살인은 단순히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죄하게 흘린 피는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피를 흡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한 피는 땅이 받아내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율법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법 집행을 시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에 대한 처벌은 1대1로 대응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절대 돈으로 생명을 속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누군가를 죽였을 때 돈으로 합의를 보고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고 있죠.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있죠. 우리가 이미 신명기 19장에서 살펴본 대로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은 보존할 수 있지만 또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한 처벌로서 일정 분량의 자유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은 죄의 이 악순환을 끊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해서 이 무죄한 피를 땅에 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 예외의 상황이 꼭 발생을 합니다. 자,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예 죄가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살인이 발생하지 않고 폭행 사건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은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범인을 못 잡거나 잡지 못하거나 아무런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런 오리무중의 사건이 되어 버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인데요. 오늘날 미국에서도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해결되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 기사를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무죄한 피가 해결되지 못한 채 땅에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야, 누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 광활한 대륙을 달려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미제 사건으로 남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살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결코 미해결된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살인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피는 공적으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해결해야 함을 지금 율법으로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기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매우 귀찮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죽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범인을 알 수 없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야외 들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도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남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죽은 그 사람이 들판에서 죽은 증거 없이 죽은 그 사람이 혹시나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른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죽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들판에서 사람의 목숨이 피살되었다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해야만 한다고 명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사람이 살해당하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고 자, 그렇게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이 이제 그걸 담당을 해서 무죄한 피를 처리해야만 하는 거죠. 결코 피 흘림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3절 이하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피는 곧 생명이죠. 심지어 사냥을 해서 잡아먹는 이 짐승의 피도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이제 육식을 해야 되니까 동물이 죽어야 하지만은 그 피를 흙으로 덮어서 이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죄한 피는 땅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자, 피를 흘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 전쟁을 해도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죄한 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이 재판관들이 나와서 완전히 새끼인 이 암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는데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골짜기의 그 주변 땅이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땅이어야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들판에서 피살된 그 사람 대신, 그러니까 원래는 범인이 잡혀서 사형을 당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 암송아지를 죽이는 겁니다. 물론 이 암송아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죄를 실제로 속죄하는 그런 제사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그런 속죄제가 아닙니다. 다만 생명을 가볍게 흘려질 수 없다는 것을 공동체가 전부 눈으로 보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적인 정결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는 장로들이 이제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신명기 21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 그리고 함께 했던 재판관들은 다 레위인들이죠. 그들이 이 모든 절차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성읍에는 죄가 없다, 이제 우리는 무죄하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이 들판에서 발견된 이 시체, 즉 무죄한 피에 대한 모든 처리를 완료했을 것입니다. 이건 엄청 귀찮은 일이죠. 자, 그리고 암송아지 하나를 이 한 마리를 죽여야 하니까 성읍 입장에서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성읍이 무죄한 피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감당하므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는 죄가 그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을 안 한다. 자, 미제 사건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약해지고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범죄 억제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범죄가 더 증가할 겁니다. 범죄자가 자기가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제 사건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내 몸은 결국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각자 도성이구나 하면서 이 사적 보복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죽고 죽이는 죄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제 사건이 없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다 범인을 찾다 조사하고 수사를 하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라도 반드시 무죄한 피를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순환, 그리고 죄의 열매가 절대 번성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땅에서 암송아지를 죽이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새끼 암송아지입니다.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고 출산도 해본 적이 없는 정말 그 새끼 송아지입니다. 앞으로 이 송아지가 크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암송아지인데 이 아까운 걸 죽여야 되죠. 그런데 아깝다고 해서 이 암송아지를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암송아지가 성장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결국 죄의 열매가 그렇게 계속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가 계속 출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땅에서 이 송아지를 죽이는데요. 자, 앞으로도 계속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그 땅은 남을 겁니다. 자, 물이 흐르는 땅이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경작지가 확장되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이제 암송아지 위에서 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걸 증언하는 건데요. 자, 성읍의 장로들, 그 당시에 장로는 성읍의 원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은 우리 잘못 아니야, 우리 잘못 아니야 이런 책임 회피가 아니죠. 우리 성읍은 이 책임에서 비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죄를 잘 단속하지 못해서 이런 악한 일이 났으니까 앞으로 이거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동의 책임을 선언하는 거죠. 결국 들판에서 살해당한 사람의 범인이 우리 성읍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성읍 중에 누군가 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그 범인을 못 잡으니까 암송아지를 죽이는 겁니다. 책임 회피, 책임 면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책임 수용입니다. 그럼 이게 신약의 교회로 오면 뭐냐? 바로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 있었다면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신 자기 백성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영역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 안에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만일에 죄가 있다?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직분자고요. 그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주의 속량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열심으로 이 죄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 직분자에 대한 오해는 직분자의 역할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행정을 처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직분자들이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하지만 직분자의 원래 직무는 행정을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직분자는 단순히 교회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장로들처럼, 성읍의 장로들처럼 공동체의 그 죄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직분자의 직무는 죄가 공동체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죄를 처리하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자리죠.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수용.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약시대에는 목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맡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이 책임을 감당하기에 저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은 것 같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아닌지 이걸 밝히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른 직분자들, 장로, 집사, 우리 권사의 직무는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죄를 몰아내고, 그래서 죄가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화평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평해야 하는 거죠. 자, 최초의 살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살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분노와 미움이 자라고 열매 맺으면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이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살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류의 살인이냐? 바로 오늘 본문처럼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속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 의로워진 신분 가운데 함께 협력해서 이 죄를 죽여나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러니까 그 은혜로, 자, 공짜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실제적인 의, 그러니까 거룩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작동하는 죄를 몰아낼수록 빛의 권세가 더 강력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개인주의가 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되지, 뭐 굳이 교회가 필요하냐, 뭐 공동체가 필요하냐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일관된 정언은 서로 책임을 나누어지는 공동체로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피살된 사람의 가장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사실상 자기 성읍 안에 있는 그 범죄자, 즉 그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 범죄자는, 성읍 안에 숨어 있는 그 범죄자는 이 장로들을 통해서, 암송아지 목이 꺾이는 걸 통해서 자기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야, 내가 잘못한 걸 아무도 모르네? 와, 그럼 또 죄 짓자.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온 성읍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다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읍의 장로들이 행하는 이런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손을 씻고 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모두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각자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이 미제 사건과 같은 그런 죄와 상처들을 방치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직분자들은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며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은 훈계와 사랑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또 연약함을 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피 흘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 정죄가 아니라 바로 속량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 어둠이 아니라 빛이 머무는 자리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량해 주신 그 백성답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거룩과 화평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